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교리로 많이 접근합니다. 교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초대교회 때라든지 특별히 중세 때에는 교육 수준,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그래서 서열의 문답 이런 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캐테기즘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왔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의 이런 조직적인 내용들, 조직신학적인 구조는 특별히 그 다른 종교들하고 변정학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다른 종교라든지 그런 것과 논란을 가진다든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이 우리가 조직적인 그런 신학들이 되겠죠. 특별히 그 출애굽기 19장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교리들,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때 아마 읽으셨을 건데, 이 팔머 로벌슨, The Christ of the Covenants, 언약의 그리스도, 계약 신학의 그리스도 계약,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 신학책 중에 꼭 읽어봐야 될 책인데, 거기 보면 결국은 아담의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언약으로 이 구약을 설명하죠.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너무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제가 조직신학을 자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조직신학적인 부분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신칭이 믿음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이런 잘못된, 그야말로 값싼 은혜, 구원받은 사람의 방종, 특별히 구원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주일날 가서 그냥 회개하면 된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생활도 자유롭게 술 담배 해도 된다, 그리고 생활도 그냥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1절에 보세요. 애굽 땅을 떠난 지 출애굽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3개월이 됐어요. 이 3개월이 되고, 바로 이 3개월이 되고 나서 지금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면, 5절 6절에 보면 내 말씀을 잘 듣고 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번역한 이 번역에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참으로 순종하며, 부정사 절대형 참으로 순종하며, 그러니까 순종이 샤마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이고, 또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 샤마 그다음 샤마라 지키며 keep,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두 가지 문제에 걸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값싼 은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구원받았다 이신칭의하고 성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 우려먹지 말고, 믿음을 받았다, 물론 칭의와 성화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은혜다, 결국 열매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다, 이게 프락투스, 칼빈에서 성화도 결국 은혜로 되어진다, 그게 이제 칭의하고 다르지 않다, 그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조직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액면대로 보자는 거예요. 자꾸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지금 말씀 안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것이 성화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시하고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변호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하는 이야기가 좋은 면도 있어요. 우리가 더더 거룩해져야 되는. 그러나 그 성화를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텐던시, 아주 경향을 보면요, 지금 내가 예수 믿었으면, 믿은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구원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이미 출애굽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거는 연단이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오늘 개혁 성경, 개정 성경이 좀 번역이 미약하지만, 잘 듣고가 아니고, 그냥 잘, 리스닝을 잘하라 이 뜻이 아니고, 참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내가 오늘 이 말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 지금 설교 듣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있느냐.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일날 와서 내가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지금 일주일 동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20장이 바로 십계명이죠. 21장이 법규라 그랬는데 미시파트 법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맨날 그냥 구원받았느냐 성화됐느냐 그런 논쟁으로 그냥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적인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믿지 않는 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참으로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분명하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것은 축복과 저주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는 나가도 저주, 강주리에도 저주, 농사에도 저주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주 아래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저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병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 속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오늘 매일매일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 저도 그 자신 거기에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양심이 압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부부가 압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이 압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오늘 우리는 십계명 말씀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만 거기 절하고 돈이나 세상이나 우상에 거기 절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놀러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날을 성별해서 안식일을 주일날은 특별히 성별 거룩하게라는 것은 성별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버이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예?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부모한테 치는 자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를 때리는 자는 쳐죽이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 막 저주 막 이런 21장 17절 이런 사람은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은 막 굉장히 무섭습니다. 부모한테 그냥 대들고 막 저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때려 죽여라. 구약에서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6계명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장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저는 이 개정성경은 법규라고 미시파팀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법이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 하나님과 큰 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이 법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거하고 남의 것 막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23절에 보세요. 번역을 그려놓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른 해가 있으면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제가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 번역한 걸 내가 프린트를 해왔어요. 21장 23절에 보니까 여기 번역해 보면 그러나 만일 치명상이 있으면 너는 생명에 대하여 생명을 그러니까 남을 치명적으로 개정에서는 해가 있으면 이랬는데 치명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여기는 타하트는
대신에 이런 뜻도 있지만은 for the sake of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오해를 가지냐면 눈에는 눈, 누가 나를 쳐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하트 여기서는 눈에 대하여는 눈을, 즉 나에게 누가 눈에 대해서 상처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눈을 대할 정도의 그러한 보복이라기보다는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상. 누가 나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뭐 상대방 입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물려줘야죠. 예, 치약값이 뭐 하나에 뭐 부러졌으면 그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남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고 이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요약을 쭉 해보면 남의 목숨, 권리 이런 것들 다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고 악한 짓, 예? 디테일하게 여기보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제일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뭐 원수들의 소도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감정이 있다고 해서 뭐 남들을 이렇게 보복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윤리를 가져야 돼요. 원수가 없는데 원수의 소, 미워하는 사람 저 소 그냥 잡아 죽이든지 뭐 그냥 가져가 버리든지 없애도 되는데, 하나님은 돌아다니고 길 잃은 소가 있으면 원수의 소도 돌려줘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법 정신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요즘 보면 CCTV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또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한 번은 못 지나가요. 빨간불 지나갔다 거기 다른 블랙박스 지키면 신고만 하면 그 사람 다 벌금이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다니는 사람은 벌금이 여기저기 날라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CCTV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특별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뭐 여기 몇 가지 이제 찾아놓은 본문들 24장까지 23장 모든 것이 이런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들, 뇌물 받는 거, 김영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이는 뇌물은 보는 것을 눈멀게 한다. 그래서 뇌물 받으면 돈 받았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아닌 거 아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 또 땅 같은 것도요, 23장 11절에 보면 땅을 놀려라. 7년째는. 땅을 놀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땅이 회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7년째는. 그러니까 니만 다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땅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오늘날은 그래도 돈을 벌지만은 예전에는 거의 농사가 거의 뭐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덜쯤 정도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23장 11절. 한마디로 뭐냐면 나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와 법이,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을 떠나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는 내 필요한 것만 먹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막 남들 것까지 다 쓸어 담는 이런 것들은, 이사야서도 그래요. 집에 집을 연하여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남들 뭐 50평만 하면 되네. 50평에 50평. 물론 뭐 큰 집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들 집 두 채 뭐 연하여 그냥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이상으로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집에 집을 연하여,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21장부터 보면 법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기중함, 그리고 남들에 대한 보상, 22장에도 보세요. 도둑이 막 이렇게 넘어오고 이런 게 대해서 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도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약자에 대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2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요, 하나님은 우리 십계명 이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22장 21절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이방 나그네는요, 거류민, 오늘날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국가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 국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개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부나 고아. 과부는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고아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세상의 약자들이에요. 나라가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약자, 이 갑질하고 이런 거 참 싫어하십니다. 얼마 정도 하나님 싫어하시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거는 참 안 좋은 거다. 자, 제가 번역한 여기 성경 22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그를 매우 괴롭혀서 이것도 부정사 절대형, 참으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부정사 절대형,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부정사 절대형. 히브리서 부정사 절대형은 강조형인데 어쨌든 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 번역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참으로 괴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듣고 내가 참으로 그냥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약자들에 대한 괴롭힘,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십계명 위에 모든 삶을 여기 원리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23장 보세요. 몇 구절 더 보면 아주 재밌는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번역한 거 읽어드릴게요. 너는 악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뒤에서 있지 말고 이 아하르, 어떤 사람 뒤에 숨어서 아하르, 거기서 악을 짓는 거예요. 다수가 악을 짓는 거예요. 거기 자기도 그냥 다수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뒤에서 자기는 딱 숨어있는, 여러분 굉장히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남들 숨어서 그냥 묻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특별히 뒤에서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하는 거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상당히 참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뒤에서 하든 앞에서 하든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남 죽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년에 3번, 자, 14절, 24장 14절 보세요. 23장 14절.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한마디로 세 절기는 번역이 좀 틀려서 제가 바르게 하면 첫 번째는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라 그랬는데, 이거는 마짜트예요, 마짜트. 한마짜트, 하그마짜트. 이 마짜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누룩 없는 그런 빵이 아니고 발효 안 한 빵이라 그랬죠. 누룩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발효를 아예 안 한 거. 급하게 먹은 절기. 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짜트.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6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6절에 맥추절이라 그랬죠. 맥추절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맥추절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갓지르라 그래요. 갓지르. 갓지르라는 것은 갓자르라는 말은 자르다 말이에요. 갓지르, 자르는 날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베는 날이다. 곡식 베는 날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맥추절이라 했는데 이거는 번역이 완전 잘못했어요. 우리 다른 교수님이 또 쓰는 걸 보면 이거 지금 한글 성경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가 이 절기 중에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맥추절 여기 보면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해놨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경이 번역 잘못돼가지고 맥추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번역 하나 잘못돼가지고 없는 절기 만들고 있는 절기 엉터리로 만들고 그랬어요. 다시 3대 절기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절기 발효 안 한, 식히지 않은 빵 절기, 즉 유월절하고 연결되죠. 무교절하고 사실 유월절은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곡식 거두는 거. 곡식은 2번 거두죠. 여기 보면 77절 샤부오트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샤부오트하고 갓지르, 이 베는 절기는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갓지르 베는 절기는 2번 있는데 여러 성경에 이 레위기 23장하고 복잡하게 설명해가지고 막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베는 절기는 3월하고 이스라엘에서는 5월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리하고 밀을 베는데 77절, 그러니까 77절은 7째 주간이 처음 베고 나서 3월에 처음에 베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째 지나가서는 그때는 처음에는 3월에는 밀을 베요. 보리를 베죠. 참, 보리 먹이니까 보리를 베고 그 다음에 5월에는 밀을 베요. 7째 주 지나고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보통 3월 시작해서 5월에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가지고 보리를 베든 밀을 베든 다 합해서 갓찌르라 그래. 히브리어는 갓찌르, 베는 날이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맥추절인데 이건 번역 틀렸고요. 그냥 제가 번역한 거는 번역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한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번역했는데 한번 보면 내가 밭에 뿌린 내 수고를 첫 열매의 곡식 추수절기 또 배는 절기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추수절기. 그래서 추수절기는 언제입니까? 갓지르는 3월에서 5월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리, 그 다음에 5월에 밀.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은 보리 맥자 해가지고 6월에 베는데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추절 했는데 이건 한국적인 거지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거는 내가 보니까 한문 성경 찾아보니까 수장절은 한문 번역이에요. 수장절이 아니고 이것도 수장도 거두어 가지고 뭐 저장한다 이런 의미로 한자로 번역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수장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시프라는 거는 그냥 이 따는 절기란 말이에요. 따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거냐, 포도를 따거나 우리가 포도를 수확한다 그러지 포도를 베는 절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구기자나 이런 따는 거 있죠. 이 따는 절기, 이걸 그래서 저는 수확철이라 그래요. 수확절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우리가 팍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1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은요 수확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배는 것들이 오늘날은 뭐 돈하고 반드시 일결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 그렇지만 이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밀보리 먹을 거 양식이 없고 뭐 과일 뭐 없으면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박국에 보면 뭐 무화과나무가 없고 뭐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뭐 올리브나무 없고 이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1년 내내 시작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연말에서 이랬는데 연말도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야자라는 연초란 말이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유대인들한테는 10월이 연초거든요. 9월이 연초 1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번역을 완전히 의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은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제 내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엉뚱한 소리, 내가 지금 이런데 나중에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막연한, 지금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 이런 뭔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 앞에 섰느냐? 지금 내가 앞에 선 것은 하나님 말씀 십계명하고 하나님 금방 우리에게 요구하신 남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정말 CCTV 달린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 안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뭐 당연시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하는 건 죄악된 거예요. 일주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돼. 가늠한 자 되고 도둑질하는 자고 십계명,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십계명 읽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다면 일주일 동안 문제는 해결해야 돼. 오늘 끝내고 다시 내가 오늘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연약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신해산 언약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백성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 보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 오늘 우리가 몇 명 모이느냐, 성도들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참으로 순종하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보내고 다시 떠나고 내일부터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시내산 언약에서 24장 마지막에 이 구절에 보면 70인 장로들도 올라가고 하나님을 보고 뵙고라 그랬죠. 하나님을 뵙고 그 청옥, 정말 청명한 그 보석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결혼, 호세아 2장 23절 보고 먹고 마시는 피로연처럼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식, 결국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보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적인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고백입니다. 더 이상 교리를 가지고 장난 좀 안 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 가지고 너무 시간을 낭비해요.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알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너무 우리는 사변을 좋아합니다. 생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네가 말씀대로 사느냐 순종하느냐. 그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명제를 통해서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